오셨어요? 하하 이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목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요약하고 오늘의 말씀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그때 그의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야곱은 듣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위급함을 느끼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떼로 나누라. 그것은 한 떼를 나누면 다른 한 떼는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어차피 에서가 목숨을 취하면 두 떼를 나누던 10떼를 나누던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보면서 그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우면은 우리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몇 수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맞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마하나임, 두렵고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운 모든 상황일 때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을,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도 그럼 그전에는 너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군대가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마하나임이 작동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두렵죠. 무서운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하나임이 있다고 믿어도 두렵고 무서운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나머지 두려워서 두 떼로 나누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런 판단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라. 여러분 흔히 바둑을 둘 때 고수는요 첫 수를 딱 두기 전에 어느 수까지 읽을까요? 진짜 최고수는 마지막 수까지 읽어요. 네. 저는 한 수 딱 두면 그 다음 수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고수는요 첫 수를 딱 두면서 마지막 수까지 챙겨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요, 전쟁에선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한 군대가 크게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수가 어떠냐면요, 한 번 전투를 했는데 이기는 것 같아. 적군이 그 전투에서 겁먹고 막 도망가요. 그러면 모든 군대가 전공을 취하려고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막 따라가다가 함정에 걸려고 다 몰려야 되는 일들이 전쟁사에 되게 많아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자반심에 사로잡혀도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그 두려움을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특히 교회가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와요. 사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코까지 다 잘 쓰고 세정제 잘 바르고 간격 띄어안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마스크 안 벗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모든 준비한 모든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면요, 첫 번째 일도 두 번째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걸 내가 이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못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갖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죠. 두려운 건 두려운 거라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죠. 야곱은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한 다음에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9절부터 12절에 걸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 그는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기도가 명상 아니야? 그냥 마음가짐을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수양에 도움이 되며 정신적인 도피처로서의 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목적은 내 마음을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 해?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서까지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 두렵고 내가 모욕당했던 모욕감과 그런 것들 가져가 버리시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것을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기도하죠.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이라는 단어가 있죠. 더 직역하면요, 모두, every, all 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예요, 모두. 어떤 구분됨이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이게 또 이렇게까지?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근데 옛날 사람 고대인들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이쪽 산이 저쪽 산으로 옮겨질 수 있나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산들이, 산 같은 건물들이 몇 개월이면 만들어져요? 1년이면 만들어져. 1년이면 터만 다 잘 잡혀 있으면요, 그냥 1년이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호수 있잖아요. 호수도 인간들이 만들더라고요.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후에는 화성까지 간대요. 인간이 직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이겠죠, 사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사실? 자, 같이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첫 번째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대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 땅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갖고 왔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팡이 들고서 갔는데 내가 홀렬당신 서울로 와서 홀렬당신 수도권으로 와서 어디로 가서 이룬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룬 것에 대해서 이야, 내가 이게 내가 한 거야? 하고서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물론 가소평가할 때도 있죠. 사실 자신이 이루고 내 가족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자꾸만 사람들은. 어려움 차에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두려운 순간이 와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났든 있는 집 부모 밑에서 잘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최원혜 성도님 예배 자리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나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최원호 성도님이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원호 성도의 마음 한구석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엔 교회 근처는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빠 이쪽으로 가, 성윤이나 수진이가 막 끌고선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예배 시간이 약간 준비 시간이 약간 늦었어요. 아이들 준비가 안 맞아서.
그 부랴부랴 왔는데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성윤아 교회로 와야지 하니까 성윤이가 아빠 손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우연히 만나?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었을까? 우연히 얻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냥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많은 젊은 남녀가 요즘에 집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좀 뒤에 낳자 이렇게 계획하고서 조금 더 일하다가 낳자, 좀 더 신혼생활 즐기다가 낳자 하다가 애 못 낳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물론 월급이 작을 수 있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내 덕분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운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미디어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딱 틀면요, 미디어를 딱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밤사이에 나온 사건 사고입니다 하면서 막 보여줘요. 단신 10초짜리 15초짜리. 어디 가다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간판이 떨어져갖고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두려움은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을 끝내고 내가 울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곳이 바로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라예요. 뭘 인정하래요? 두려움을 인정하라. 야곱이 참 잘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두렵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에서가 무섭대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움, 오늘은 야레예요.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오늘 야곱이 두렵다고 이야기한 단어하고 일치해요. 야레.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으로 벗었다는 걸 알고서 죄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알고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어디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더 가중돼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 나무 사이예요. 동산 나무 사이란 말이에요. 물론 갈 데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랬잖아요.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나와서 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비록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죽음이란 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두려운 것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을 포장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무서운 걸요, 무섭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심중에 문제들이 쌓여서 그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우리는 두려운 건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근데 두렵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막 이걸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도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해줘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두렵다고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섭다고 얘기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몇 명의 부인이요? 4명의 부인. 그 종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이 흔들리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려운 것을 누구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두려운 것을 주님께 두렵다고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 저에게. 그럼 저가 영광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요. 그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것조차도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를 나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걸 해서 뭐해? 내가 기도해서 뭐해? 내가 예배해서 뭐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류 구원의 길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음식조차 하나까지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내가 나의 평판이 좋아지고 나의 성과가 좋아지고 나의 능력이 좋아지고 나의 어떤 것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상기하며 구하라 라는 거예요. 약속을 상기하며 구하라. 야곱의 마지막 기도는요, 자신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대요? 누가 약속하셨대요? 내가 야곱 자신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오셔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은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약속은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할 수가 없어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왜 노동자들이 왜 갑자기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시위하고 막 왜 그래요? 왜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요? 권력 있고 능력 있는 그 경영자들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막 밑에서 막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약속을 100% 다 지키세요? 어저께 제가 어디 가는데 셋째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ABC 초콜릿 사줘. 그래서 제가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ABC 초콜릿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 약속 제가 그냥 바빴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아이가 실망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또 다시 약속하게끔 만들겠죠.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있는 자의 마음인 거죠. 근데 야곱은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상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고서 여기 하늘에 계신 분한테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고서 여기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왜 땡깡 부리니 막 그래요? 본체만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가 가진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해요. 왜? 사람마다 다 야망이 있고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다 잘 살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망으로 기도했고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인류 구원의 길을 나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은 3, 4대 가지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1000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텔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인텔이 무슨 뭘 만들었다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AMD라는 CPU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그 앞질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요 뭘 해도 여기하고 다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AMD는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게 돼요. 내 뜻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아요. 내 능력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10년 전에 9년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전 그거는 계속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야곱의 기도의 자리는 그가 비록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맞이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자리였다고요. 오늘 우리의 약속의 자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큐티인 1월 16일자 간증에 나오는 문명준님 간증인데 잘 나와 있어서 같이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21년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대요. 근데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무리하게 사세 확장을 했대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급여가 이제 제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래처도요. 거래처 이제 하청 증거 뭐 이렇게 거래처에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계 담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이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사업 확장하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는 절에 다녀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매일 죽고 싶다고 올 때마다 왜 돈 달라고 막 시달리니까. 근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 또 회계인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죽음맛이죠,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월급 제대로 안 주니까요, 막 그 사장님 뒤에서 욕하고 태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저라도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을 굶기지 않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퇴원을 19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라며 두려워하는 제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제 자리가 주께서 저를 위해 제비 뽑아 주신 곳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출근 전 그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니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자리도 오늘 간증의 문명주님의 자리도 어쩌면 우리의 자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계시면 우리가 우선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약속으로 실현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 있지만 그것이 약속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약속은커녕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키시고 움직이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2021년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맞아. 우리 나 기도할 수 없어요. 나 기도 못해요. 나 기도하는 거 너무 조그매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어떤 분이 고백했어요. 1분도 기도할 수 없었는데 두려운 것이 임하니까 이제는 1시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의 자리 우리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약속에 실현되는 자리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